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평안히 쉬게 하셨다가 오늘 새벽에도 친히 깨워주셔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이 영혼의 하늘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불러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께서 오늘은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29장 2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편에는 속이고 또 속는 불의한 인간 야곱과 라반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그런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불의한 인간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로 불의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한 후에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자기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인 레아를 야곱의 신부로 들여보낸 겁니다. 여러분, 당시 결혼식은 저녁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방에 들어올 때 베일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야곱은 얼굴을 보고 확인할 수 없어서 당연히 라헬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던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먼저 형과 동생의 위치를 바꾼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동생인 자신이 형 에서로 위장했고 라반은 자신의 둘째 딸 중에서 동생인 라헬 자리에 언니인 레아를 앉힌 겁니다. 또 하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이용했었는데 라반도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이용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이용했고 라반은 어두운 밤을 이용한 겁니다. 심지어 25절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라고 따집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된 속이다라는 단어는요,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을 비난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비난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불의한 인간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형과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 피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불의한 인간의 선택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6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라반에게 강하게 항의하지만 라반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라헬도 아내로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자기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야곱은 형 에서가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은 똑같은 방법으로 야곱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거절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불의한 인간끼리 서로 속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결국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1절부터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를 낳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권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가 원하지 않았던 레아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십니다. 야곱은 라헬을 원했고 라반은 야곱을 부려먹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불의한 선택을 뛰어넘어 레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은 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집니까? 라고 묻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불의한 인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욕심 많고 계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라헬 문제에서만은 그가 이용당하고 속고 또 손해를 봅니다. 7년이 또 14년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자꾸만 멀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야곱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약삭빠른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기까지의 여정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야곱은 끝까지 사기꾼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때로는 그가 가장 미워하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고 또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난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난날 내가 다른 지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괴롭게 한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인간의 선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저녁에 쓸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오늘 사택 이삿날입니다. 이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